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케나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자손의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헬, 무드사엘, 라멕.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 또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에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야발과 유발이었고요. 실라에게도 두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두발가인이었고 한 명의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라멕이라는 가인의 자손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여 발생한 모습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바로 아다와 실라 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였죠. 다시 말해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전통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을 통해 일부 다처제의 전통이 들어온 후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죠. 다윗 또한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일부 일처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 명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로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라멕을 통하여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에 악한 제도와 문화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한 문화와 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악한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까 위에서 보았듯이 야곱과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 모두 술을 먹으며 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청년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술을 먹는 문화이니 자신만 먹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술을 먹지 않으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문화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절 설교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 부문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카으로 쉐테나심. 여기서 로의 뜻은 자신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만족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바로 인간을 의미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람에게 실수였던 것이죠.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필히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한 모습이란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두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며 아내로 맞이하였을까요? 우리는 아내의 이름의 뜻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셨고 사레를 사라로 계명하신 것이죠. 아브람은 한 부족의 아비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한 집안의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한 민족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라멕의 아내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단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아름답다 라는 의미에서 나왔죠. 즉 아다라는 여자는 몸을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장하며 꾸미는 것을 통해 아름답게 보이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또한 실라의 뜻은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로 악기 연주를 잘하고 아부를 잘 떠는 그러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라멕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의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청년들이 라멕과 같은 선택을 하여 실수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겉모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얼짱, 몸짱, 얼굴 천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신조어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겉모습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모두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이제는 내가 없고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